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추워진 겨울 날씨와 함께 우리 모두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향후 2, 3개월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를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2000년 전 암울했던 한 유대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모로 임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오늘도 임했습니다. 고로 비가 오든 오미크론이 우리를 위협하든 살기가 힘들든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요란스러워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시는 12월 달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입니다. 동시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단연 으뜸된 게 뭐였느냐?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크리스마스를 이루고 있는 말이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당 세 개를 제패했던 제국의 언어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총칭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느님의 선민으로 불리던 유대인의 말입니다. 온 세상 다 포함하는 말이 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제게 그림 파일을 하나 보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네 글자 중국말이었어요. 성탄지의 과일러. 공산국가든 사회국가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오늘은 어디서나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인간이 제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를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보면 이 땅에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그 위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 위에 누워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산과 논리를 거슬러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수많은 선제들의 말로 수백 년 동안 증거해 왔는데 이거 친히 몸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 일깨워 주셨고 이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탁월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A가 육신이라는 B가 됐다?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됐구나. 이런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고차원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이 되신 것, 이보다도 고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묵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고 귀한 선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곱게 그리고 아주 귀하고 귀하게 포장을 합니다.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치장도 꾸밈도 포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화려함과 존귀함을 다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깔고 넘는 지푸라기가 주님의 이부자리였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집안에 아이를 싸는 포대기가 주님의 옷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부자리, 온 세상을 덮는 사랑의 이부자리였습니다. 주님의 포대기, 온 세상을 감싸고 지키는 위로와 구원의 포대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품을 수 있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우신 침대, 구유,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그 어떤 더럽고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사람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구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고 오래전 누군가가 이렇게 가사를 짓고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1절 가사를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창조주이신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 넓디 넓은 세상에 주님은 당신의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가지신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주님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그 화려함을 자랑하며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은 저 아래 땅 가장 낮은 곳에 짐승의 꼴과 지푸라기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시끄러운 짐승 소리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요, 세상이 보통 시끄럽고 혼돈스럽고 어두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랫말 가사는 주님이 순하셔서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찬양 가사만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 가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아기라면 당연히 태어나서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님이 아니신가 보다라고 그들은 자그마한 퀘션 마크를 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우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은 품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아픔을 품고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동시에 지니셨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옹알이로 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견디면서 소리 없이 울고 구유에 계셨습니다.
숨 막힐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으로, 나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로 탄식하시며 당시 그 시절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도 새날 소망의 날을 함께 기다리셨습니다. 3절 가사를 봅니다. 원래 1절, 2절 뿐이었는데 그날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3절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신 주님,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십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힘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노련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품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누이신 주님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다 품으시고 지키시고 그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지켜주시겠다는 능력과 구원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이 찬양에 쓰여지기 오래전 바울은 모든 능력과 권세, 부여와 영광과 존귀를 다 지니신 주님께서 이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로 구유에서 태어나심을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빈손이 되심으로 우리 손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무명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에도 심리학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몇 개를 가진 그 선물을 다 더하고 보태서 총량으로 이거 내 선물입니다라고 전해줍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평균 내서 요만큼만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학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선물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축복들, 이걸 따로따로 생각한다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축복이 크면 하나님 크시다, 작으면 하나님 작다. 우리가 풍족하면 하나님 풍족하시다, 부족하면 하나님 부족하시다.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무게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우리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즉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평안하든 위태하든 간에 언제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 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어진 놀랍고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신비에 대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모시기 700여 년 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들어보셔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물을 우리 인생의 최대로 귀중히 여기며 오직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 선물에 담기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6가지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해서 정사,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둘째는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탁월한 카운슬러와 책사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되면 다 끝났죠 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순간은 살지만 영원히 이때를 살고 영생을 누리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덮으십니다. 채우십니다. 세상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난리를 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6가지 축복을 이렇게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손에게 능력이 들려있다는 것 오늘 확인하시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황제의 논리와 강자의 법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만 득세했고 강한 자가 살아남았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른의 주님께 빈방 없음 쌈편 내보며 주님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떠한가요? 별반 나아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겸손해진 거지 여전히 황제와 강자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덤으로 누리는 상대적인 축복들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물의 가치를 심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네 우리 또한 이 위대한 선물인 주님에게 주님 잠시만요, 빈방 없어요 라고 사인판을 내걸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가장 큰 빈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주님께 최고 최선의 가치를 되돌려드리는 복되고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 각자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처럼 멋지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에 위대한 선물이 되어 세상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품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구유해 누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로 인해 가장 위대한 선물인 주님의 절대 가치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로 인해 떨어진 주님의 절대 가치를 다시 되돌려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선물이 되게 하시고 여지럽고 힘든 혼탁한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